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개요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권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책이라 해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지만 세 권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각 복음서를 받는 수신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처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읽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식으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초청해도 좋습니다. 아주 쉽게 누가복음을 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초청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담겨진 복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예요. 누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교훈을 묻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공부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쓰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누가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신앙을 내가 이렇게 했었다, 이것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곧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차례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당시 시대에도요, 누가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1세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자들, 제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세대는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세대는 1세대가 전해준 것을 듣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세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목격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2세대는요, 1세대가 남겨준 것을 듣고 이것을 이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을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2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남겨진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2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남기려고 하냐면 1세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요.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세대 사람들에게는 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2세대 사람들은 달라요. 1세대 사람들과 입장이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1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지만, 2세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세대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1세대는 본 사람들이지만 2세대는요, 보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시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 이것이 계속 그대로 연결될까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한마디 들으면은 이걸 또 옮기면 다른 이야기가 돼요.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달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면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 사람들은요, 1세대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을 기록에 남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1세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전하였다면 2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1세대를 세우셔서 모든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에 남겼고 그 기록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목격한 것을 전하는 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2세대 사람들은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죠?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가 뭐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도 전도지만 오늘 2세대 사람들처럼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해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은 직접 전했다면 2세대 사람들은 기록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세대 쓴 것도 쓸 수 있고 2세대 쓴 것도 쓸 수 있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요, 정확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 이 표현은요, 곁에서 따르다, 추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누가는요, 1세대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들을 이것이 맞나 틀린가,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또 여러 가지 또 2세대 사람들이 썼던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참고한 책이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살가며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다 자세히 미루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차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세례 요한부터 나옵니다. 하나씩 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성,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뚜렷한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3절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표현을 봐서 로마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가 이 이름이 본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의 이 이름이 가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밝히면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겨요. 신분의 위협도 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명이 아니라 가명을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뜻을 봤을 때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죠. 은유적으로 이 표현하는 거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 실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본명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오빌로는요,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가 뭔가 조금 들은 건 있는데 부족해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잘못 전하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미루어 차례대로 이것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데오빌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접했을까요?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내고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자, 뭐라고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근데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합니다. 분명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였는데 지금은 사도행전에서는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해요. 이런 호칭의 변화를 봤을 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고 읽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 관계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데오빌로와 같이 한 영혼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누가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서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누가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지금도 전파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다 달라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또 집에서는 아빠로서, 이웃 사람들에게는 아저씨로서 불렀지만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사님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1세대, 2세대 구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1세대 역할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참 좋은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누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상 우리 가운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약점이에요. 내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막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면 나 이렇게 약한데,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는데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 이것 때문에 못한다. 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손에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약점이 없어서 복음서를 작성했을까요? 너무 완벽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졌냐?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너 예수님 봤어? 이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야? 할 말이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훨씬 이후예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이요, 지금 어디 시작되냐면 유대의 문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누가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 유대인이야?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 제자도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야. 이런 조건 따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누가가 예수님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목격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차례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잖아요. 보면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바로 시작해요. 마가복음도 바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약점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조사하고 차례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복음이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약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양을 썼을까요? 바울로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누가가 제일 많은 양을 썼습니다. 성경의 권수로 따지면 바울이 많지만 쓴 양을 보면요, 누가가 약 48% 정도를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이 누가가 썼는 건데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복음을 전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점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아니에요.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서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이 누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내 약점부터 생각나요. 아, 이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너무 큰 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이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들이 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진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점 가지고 있지만 이 약점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래?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용하세요. 제 사용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안 됩니다. 내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 잡아서 사용했다는 거죠. 동일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 사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게 주신 사랑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가 복음을 전할래?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